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비천한 신도와 부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비천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볼 때 낮은, 약한, 하찮은, 가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로 볼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결핍을 가진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대조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다는 말로만 이해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할 수 있나요? 가난한 사람이 뭐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데 종합 건강 검진, 이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종합 건강 검진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부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당연히 보건이나 교육에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결핍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갑의 위치보다는 을의 위치에 놓일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질이 낮은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일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도 적은 돈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시간은 또 계속해서 모자라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더 조금이나마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야근까지 하고 막 밤을 새고 일을 해야 그나마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은 부족해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적어지게 되고 또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결핍이 시간적인 결핍으로도 연결되고 신체적 결핍으로도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문화를 경험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한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한 결핍들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도 만족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아마도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요,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말이에요. 노예가 있었던 이 시대였는데 노예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같은 교회 안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사람,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시대 사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면에서 결핍을 경험하던 사람이 유일하게 결핍이 아닌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가 높아진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다음에 오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자가 낮아짐을 자랑한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와 반대로 결핍이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제가 알던 분도요, 사는 게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이에요. 물론 뭐 돈이 많으니까 명품 사 입고 비싼 차 끌겠지.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놀란 부분 그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부자들은요.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돈이 없으면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직업이 적성에 안 맞아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다시 공부하려면 또 학자금 대출 또 받아야 되고 빚을 내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버티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도 실패하면 안 돼요. 대학을 가더라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든 대출을 받든 뭔가 알바를 하든 하면서 버텨내야 돼요. 공부할 시기에 알바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학업적인 능력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안 그래요. 알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책값 막 전전긍긍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거 사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사람들은 자가를 운전해서 학교를 가요. 아니면 기사들이 데려다 줘요. 차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간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피곤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가 조금 잘 안 되면 과외 받으면 돼요. 우리처럼 막 그냥 교과서만 죽으라 파지 않아요. 그리고 직업이 많으면 안 들잖아요. 때려치우고 다시 공부해도 돼요.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 교수들과 친해지고 이러다 보면요. 길도 더 많이 잘 열리고요. 그래요. 돈이 받쳐주니까 뭘 해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무조건 달려요.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달릴 때 그 사람들은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자들한테 어떤 결핍이 있겠어요. 직업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요. 하다 안 되면요. 그냥 뭐 카페 하나 차리고 뭐 그냥 건물 하나 사서 그냥 세 받으면서 살아도 돼요. 하다 못해. 우리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결핍도 없어요. 실제 말로 우리들이 그런 얘기하죠. 부자들은 돈을 지키느라 고민이 많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렇게 고민 없습니다. 가난하면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더 싼 거,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싸고 좋은 거, 그냥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사요. 이 차를 타다가 우리는 고장이 나서 폐차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사죠. 아니요. 그것도 우리는 할부로 사죠.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타다가 실증 나면 바꾸고요. 그냥 현찰 박치기예요. 그냥 일시불이에요. 아주 편해요. 그러니 부자들이 자랑할 것들이 넘치는데 이 넘치는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라고요? 낮아진 것들을 자랑하래요. 낮아진 것. 이게 말이 될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해가 뜨면 열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새가 굉장히 볼품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하는 사이에 시들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너희들의 몸도 노화가 오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너도 공평하다. 네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10절과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 말은 너희도 언젠간 거지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재물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너도 죽음 앞에 공평하다. 너도 죽을 수 있다. 너도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부는 자녀에게 계속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영원하게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자가 유일하게 결핍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누리고 생명에 대해서 누구는 더 누리고 누구는 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제껏 살면서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는 죽음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음 앞에서는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낮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음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나의 낮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고 부자는 하나님 안에서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 이 사건은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도 된다. 부자들은 교만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겸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을 자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을 자랑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모두를 공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같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우리를 동등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고 공평하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만드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높아짐, 부자에게 낮아짐을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라는 말인 것이죠. 사람은요, 보통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 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자랑해요. 좋은 여행지, 비싼 식사, 좋은 옷과 가방, 차,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 자랑하는 사람은 봤어도 자기에게 너덜너덜해진 옷, 자기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인스타에 자랑거리로 올리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새로 산 무언가, 내가 경험한 어떤 좋은 것, 이것들을 자랑하지 자기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해요. 우리들의 약한 것,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거리여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채우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높으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없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야 하지 말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얻게 된 내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분을 통해 얻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자랑 아닌 척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조차도 버리십시오. 그것 또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